어느 날 TV를 보는데 우연히 아주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이 개그 콘서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는데 거기 건강한 정장을 한 4명의 남자가 나와요.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싸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가지씩 4가지가 없다. 그래서 싸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원래의 싸가지는 예의, 배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싸가지 없다 그러면 예의가 없고 배려가 없다. 또는 버릇이 없다 이런 뜻도 되고, 싸가지는 어떤 식물의 싹을 말해요. 그래서 싹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것은 싹이 꺾어지거나 없어져서 미래가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싸가지를 4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라임을 줘가지고 그래서 싸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부자에게 없는 4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관심 있게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싸가지 없는 부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4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13절부터 15절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식하는 믿음이 있다. 이런 것을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제 형한테 아버지 유산을 좀 다 나누라고, 법적으로 좀 합법적으로 나누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 하나가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아니면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나누는데 법이 있어요. 장남에게는 2몫을 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1몫씩 주는 거예요. 장남이 2몫을 가져요. 우리 법에 보면 장남이 더 많이 갖습니다. 유산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쩐지 이 집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형이 다 차지를 했거나 뭐 형이한테 욕심을 부렸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동생인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분이 우리 형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 형이 말을 듣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물건 나누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가야지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유를 얘기하시네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여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탐욕을 멀리해라, 욕심을 조심해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의 생명은 재산이 많고 적고 이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아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동생이나 형의 욕심부리면서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는 15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주제로 한 비유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끝절에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비유의 또 다른 주제는 자기에 대해서는 재산을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설교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설교는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제를 가르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실 때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끌어다가 인용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듣는 그 대상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또 동시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설교는 참 듣기가 쉬웠어요.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설교는 권위가 있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막 어려운 문자는 쓰는데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관념적인 얘기만 하니까 야, 저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와 실제적으로 생활과 관련 있는 설교를 예수님은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잠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잠언적인 말씀이란 뭐냐면 그 말 자체가 교훈적이고 잠언과 같은 근원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따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딱 말씀을 딱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 내용들.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과 같다. 또 하늘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교훈적인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 행동으로 가르치셨어요.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행동 자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걸 가르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셨고 야보고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걸 가르치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때때로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기적은 성경에 보면 이적, 표적, 기사 이렇게 나오는데 깜짝 놀란다는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 세계가 맞닥뜨리는 그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 세계로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와 놀라면서 이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또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 세계에서는 쉽게 일어나는 건데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기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각종 기적이 나타나요. 이 기적이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 신앙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상황을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워. 그럴 때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얘가 이걸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러이러하다. 그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또는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또는 이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쉽게 깨닫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이해하지 못하게 감추시기 위해서 가르쳤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 돈 많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재물에 관한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이 동생이 형을 통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나에게도 주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질에 너무 욕심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를 몇 가지 좀 추려볼게요. 먼저 17절에 어찌할까 하는 겁니다. 어찌할까. 우리는 종종 살면서 어찌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이럴 때에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부자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소득을 얻었어요. 너무 많은 재물을 얻으니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 속에는 오만함과 재물이 많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야, 이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외침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 만문주의에 빠져있어요. 경제만, 돈만 많으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러고 돈을 위해서는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풍요롭게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면서 살려고 해요. 때로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그런 우월의식을 갖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좀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기도 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격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가 할 수 있다, 무엇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찌할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다음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재산이 많아서 평안히 쉬고 먹고 쓰고 즐겁게 누리면 영혼도 평안해질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그런 게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우리 육신은 편한 거 맞아요. 그게 있으므로 물질이 많으니까 누리고 또 나누고 베풀고 먹고 즐겁게 살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영혼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의 몸은 그런 것으로 편안해질 수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은 그런 것들로 편안해져요. 병이 없으면 편안해져요. 우리 마음은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될 때, 또 싸움이나 불행이 없을 때, 이럴 때에 마음이 편하지.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편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그거 생각 못하고, 야, 재산이 많으니까 내 영혼도 편하겠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다. 근데 생명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실 우리 재산도 건강도 권력도 어떤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산산조각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이 재물만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할 것이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 80, 90, 100 이만큼은 누리지 않겠나, 이렇게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설교하면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생명, 날생자 또는 살생자의 명령한 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이 생명은 목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 세상에 펼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생을 명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생을 오늘이라도 명령해서 거두실 수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두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피, 이것은 97, 8%의 물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적혈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단순한 물질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죽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 재물을 쌓아둔다. 이게 축적이거든요. 축제, 축적.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 쓰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쓰는 양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하루에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재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써야 돼요. 그것을 쌓아놓고 많이 쌓아놨으니까 나는 이제 내 미래는 보장됐어. 이런 잘못된 그런 만족감을 가지면 안 돼. 그것으로 거짓된 나를 속이는 만족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란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잘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지만 동시에 내 것 쓰고 남은 것들은 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쌓아둬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기 위해서 쌓아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잘 쌓아놓으면 이게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재물은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은사고 방언이나 병 고치는 거 은사잖아요. 이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재물도 은사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데 누구는 망해갖고 나가요. 근데 누구는 그 자리에 들어와서 돈을 잘 벌어요. 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돈 버는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것 이거 가지고 내 돈벌이를 쓰면 안 되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자가 그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가 돈 버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쌓아놓은 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외면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하지만 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주시는 분은 잊어버리고 재물에만 눈이 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만 마음을 두면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시지 않아요. 모든 영혼을 똑같이 보셔요. 평범한 사람, 가난한 자, 일반인들의 이 영혼과 억만장자의 영혼을 함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았어도 떠날 때에는 그건 남겨두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선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재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을 들어야 됩니다. 내게 준 그 재물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네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느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살아라. 네가 가진 것을 잘 분배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싸가지 없는 부자.
라고 제가 말했는데 네 가지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자는 어리석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이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you fool, F-O-O-L, 이 바보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가지가 없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된, 어리석은 사람이 된 이 사람, 그럼 뭐가 없었는가? 첫 번째는 감사와 나눔이 없었습니다. 많은 걸 소유했지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야,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감탄을 했는데 감사가 없었어요. 나눔이 없었어요.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기다 다 쌓아놓자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 생각하고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누리자. 그런데 다른 사람, 이 남아있는 물질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만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어요. 아마 불행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행복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집으로,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잘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가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얼굴을 고칠 수는 있지만 마음을 고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많은 걸 가졌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몰랐어요.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이웃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해졌는데 이것을 함께 나눌 그런 아파하는,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이 보이질 않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곡식을 많이 걷어들여서 창고를 크게 짓는 것, 이걸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짓는 것 그 이전에 내 주변에 이 남아있는 내 물질을, 내 것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가, 그 이웃을 보는 눈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평생 먹고 누리고 즐기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이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부자가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는 날마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연락을 하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온몸에 헌대를 알면서 벅벅 긁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이 부잣집 개는 대문 앞에 나와서 이 대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는데, 정작 이 부자는 그렇게 매일 잔치를 벌리면서도 떡 한 조각 이 나사로에게 줄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나사로의 이름은 있어요.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부자는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도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고 병들었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어요. 부자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물 한 방울 내 입에 떨고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가난하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곁에 두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부자가 없었던 것, 하나님이 없었어요.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은 그의 이 각종 이 기상이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학으로 농사를 지어요. 시골에 이렇게 보면 농사 짓는 거 옛날처럼 손으로 다 짓고 이러지 않고 다 기계로 짓고 이래요. 그런데도 보면 하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못 져요. 그래서 막 비가 와야 되고 햇빛도 적당하게, 온도도 적당, 기상이변이 생기니까 갑자기 막 그냥 찬 공기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 열매가 익지를 못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날이 덥고 비가 안 오니까 막 곡식들이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래요. 지금도 그런데 이 부자가 살던 시대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농촌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늘의 도우심을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농사가 된다. 농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부자는 그렇게 농사를 부자로 큰 풍년을 지었으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몰랐다는 거지. 그리고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내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기가 쌓아놓은 그것 자기는 누려보지 못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 부자에게 없었던 것,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평생 먹을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리라, 그럴 때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도 살면서 주변에 죽는 사람을 봤을 겁니다. 죽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은 죽음, 그 사람이 본 주변의 사람들 죽음,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로만 듣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지요. 죽음은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한 발자국만 잘못 뛰어도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 부자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종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네 가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나눔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내게 주시고 나를 이끌으셨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들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예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거 상관없이 어리석은 자, 이 네 가지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을 다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감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나눌 줄 몰랐습니다. 이웃을 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도 계시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있고 내 주변에 이웃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나눔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